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여호와의 사자 등 여러 이름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욥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이 되어 자기의 땅에 오셨으며 그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욥을 만드시고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과 천사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주의 손으로 욥을 빚으셔서 만드셨으며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며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시며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며 우주 만물을 관리하신 분이시며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시며 위대하시며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그의 발등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예수님의 발 올려놓은 발판이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으며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며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신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사진으로나 보고 영화 속의 배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까불게 됩니다. 예수님이 훅 불기만 해도 흔적도 없을 피조물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창조주이신 분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는 만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며 만물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으며 모든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 예수님을 찬양하기에 지음을 받았으며 주의 뜻대로 있는 것이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를 증언하기 위해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그분의 정체성을 알면 나 자신은 그분 앞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입을 가릴 뿐이요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요 창조 목적을 잘 수행하여 다시 본향으로 가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여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어린 양의 노래여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특별 은총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은총이 될 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모르고 위배한다면 탈선하는 것과 같으며 관역을 빗나간 것과 같으며 이 세상에서 행복 찾기 위해 방황하게 됩니다.
진짜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살면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고 이 세상에서도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그들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보기 때문이며 핍박하는 그들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도구이니까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많이 발견하여 창조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여 통치권을 부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학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함이 당연하게 됩니다. 피조물 중에서 창조 목적대로 살았던 자들의 대표로 24 장로들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함을 비디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 속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비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시며 세상의 모든 족속이 주의 발 앞에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을 보았으며 벌레 취급을 당하고 비방거리어 조롱거리가 되어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가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1000년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쓴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세전의 플랜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밀을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와 천국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모든 크리스찬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남은 자여, 제자여, 신부인 지극히 소수만이 이 신비를 알게 되어 이 세상 7000년의 플랜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공중 혼인잔치에서 통치권을 부여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오직 창조 목적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이 팔복의 사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은 계급 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며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정립이 되지 않고 모든 크리스찬이 신부가 되고 들림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과는 거리가 멀고 팔복의 믿음과도 거리가 멀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창조주의 마음과 연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연락되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의 플랜을 가르쳐서 성도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행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피조물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여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창조주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잡으려고 방황하고 대패하여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날에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자유가 있으며 평강이 있습니다. 영혼세계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으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기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 세상의 7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늘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마침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남은 자여 신부감이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애정을 입은 신부들은 주맞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재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태초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 세계를 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비밀들이 풀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계를 보게 하시고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록된 대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소망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외치는 마침의 시간에 마라나타를 외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창조 목적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재림의 날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교회마다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각 가정마다 내려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교회들이 되어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가정들로 축복하옵소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찬양 올려
창조 목적대로 순복하여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어 공중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신부들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